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같이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주의 일꾼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 안에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행되는 공사를 위하여 그 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주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각자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경험한 바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참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주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래 더욱더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선교하기를 힘쓰며 전도하기를 힘쓰며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주님 살려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주님 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놀라운 역사로 주님 함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담을 뿐 아니라 주님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 삶으로 복음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참된 복음을 선포함으로 참된 소망과 희망을 그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참으로 이 세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뜻하는 바 또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주님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며 주님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4장 2절부터 6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우리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이번에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같이 읽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부분은 전혀 다른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먼저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눈에 띕니다. 반면에 4장에는 훨씬 희망적인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인가 보면 4장 2절에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또 3절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또 4절에는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 합니다. 또 5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각 선지서마다 이러한 두 가지 분위기가 보통 다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으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물을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 먼저 묻는다면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삼켰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또 15절 이어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15절에서 볼 때 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느냐 보니까 백성들을 짓밟았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의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랐습니까? 바로 자기 욕심을 따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힘과 권력이 혹은 부가 혹은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주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왜 힘과 권력을 주시는가? 공의를 따라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듯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하실까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듯 그렇게 다스리라고,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또한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보니까 율법이 귀찮고 싫은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희년 같은 것은 왜 괜히 있어가지고 왜 내 종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왜 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고 왜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나누어줘야 되는가? 이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이런 거 별로니까 무시하자 그랬을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불편하고 싫은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 이웃이기 전에 내 종인데, 그러니까 내 종이니까 마음대로 부려도 되고 나는 왕이니까 백성들을 마음대로 잡고 휘둘러도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내 주장을 펼쳐도 되고, 아니 다른 왕들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한데 그에 비하면 나는 이만하면 양반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포도원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빼앗아 종 삼고 부당한 착취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마구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어야 할 그 땅을 짓밟아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천국이라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욕망이 가득 채워진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사실상 지옥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누군가는 배부르고 편안하고 쾌락을 누리고 큰 소리를 치며 그렇게 평화가 아닌 부조리와 온갖 악한 것들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려고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곧 당할 일이 예언되는데 3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25절 26절을 보시면 3장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4장 2절부터의 모습은 어떠냐면 갑자기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그 땅에 여호와의 싹이 나고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우며 그 땅의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주로 바뀌어서 등장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일은 재앙이 아니요 회복이며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본문이 이어져 가는 그 맥락으로 보나 실제 당시 역사적인 상황들로 보나 그들에게 있어서 분에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먼저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들은 그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멸망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그냥 속아서 심판을 예견하지 못하고 거짓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왕이 끌려가고 왕의 자녀들이 죽고 이방 나라가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릴 때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들은 잠시 고통 중에 부르짖기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스스로 회복해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잊었던 율법을 다시 온전히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땅한 제사를 드리고 명하신 규례를 다 지켜 행하여서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비참한 처지에서 스스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응으로 말하자면 심판으로 끝나야 하고 멸망으로 끝나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실패로 이끌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왜 멸망이 아닌 구원이 주어지는가? 그 사이에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이끄심이 그들을 마침내 구원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놀라운 이 은혜가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이 3장과 4장 사이에 큰 그러한 반전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심판에서 구원으로 갑자기 옮겨간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지 않으시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하시려면 깔끔하게 끝내시지 왜 또다시 그들을 살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장과 4장 사이에 그 갑작스러운 반전 사이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온전한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고 그를 따르는 자마다 거룩함을 입고 회복되어 깨끗하여지고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오늘 본문 이사야 3장과 4장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 옛날 창세기로부터 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뜻이 한 번도 꺾여진 적이 없고 반드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우리 마음 가득히 품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 죄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혹 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약속대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살리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시소. 하나님, 주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회복되어 주의 나라 백성되는 주님 그 기적을 오늘도 행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따라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저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